미생이라고 하는 웹툰이 있습니다. 웹툰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만화입니다. 만화. 우리 옛날에 만화방 가는 친구들은 그냥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만화책이나 본다고. 근데 여러분, 요즘에 다 히트치는 영화나 드라마는 다 이 웹툰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드라마로도 만들어서 크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미생이라고 하는 말은요, 바둑에서 사용하는 말인데, 집이나 돌, 여러분, 이게 집 짓는 게 바로 바둑이거든요. 땅 차지하고 집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집이나 돌이 완전하게 살아있지 않음을 가리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간단간단하고 아슬아슬하고 겨우겨우라고 하는 형용사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신히 간당간당하게 겨우겨우 살아남고 있는 상태를 미생이라고 하는 거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의 냉엄한 현실과 생존을 위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직장인들의 애환을 담은 작품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히트를 쳤느냐, 웹툰도 드라마도 히트를 쳤느냐, 여기에 명대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저에게 정말 감명을 주었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향력을 주었던 대사가 하나 있는데, 여기 주인공이 정말 겨우겨우 간신히 여러분 취업을 해서 첫 직장에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근하는 아들의 넥타이를 엄마가 이렇게 매줘요. 매주면서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들아, 어른이 되는 것은 나 어른이요 말한다고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란다. 꼭 할 줄 알아야 하는 것, 꼭 할 줄 아는 것 할 수 있어야 어른이란다.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보여주면 그게 말인 거야. 그러니 어른 흉내내지 말고 어른답게 행동해. 행동이 곧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그 대사가 저에게 굉장히 아주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나 목사요, 큰 소리 치며 목사 흉내내지 말고 목사답게 행동하라고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성도 흉내내지 말고, 신앙인 흉내내지 말고 성도답게 행동해 라고 하는 말로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전도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저는 안티 크리스찬이 제일 먼저 시작된 그 시작점을 유승준이라고 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막, 그러고 나서 군대 안 간다고 막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기독교의 안티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벌써 25년 됐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때 제발 정부 말 좀 들으려는데 안 듣고 그러다가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양, 거기에는 신천지와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때문도 있어요. 신천지가 그냥 우리 기독교인 줄 알거든요. 신천지는 뭐예요? 3단이에요? 4단이에요? 2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랑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가장 큰 원인은 뭐냐 하면, 나는 신앙인이요, 큰 소리 치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정작 주님의 가르침대로 신앙인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의 능력은 없고 단지 믿음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해내는 방법은 믿음이 있음에 따르는 행함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의 주인공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흉내내는 신앙인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믿음을 지닌 신앙인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길 때까지 커져가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건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 믿음의 아름다운 증거들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을까? 장성하다라고 하는 건 크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 자기 혼자 그렇게 커요?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저 혼자 컸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누구도 혼자 크는 자녀는 없습니다. 다 누가 키워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혹시 부모님이 어릴 때 일찍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나를 거두어서 도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줬다라고 하는 사실이.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야 돼요. 여러분, 정체되어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키워주는 수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에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유식도 먹여주고, 그죠? 매운 거는 엄마가 그냥 물로 씻어서 먹여주고, 질긴 건 엄마 입에다 넣어가지고 그냥 아금아금 씹은 다음에 물컹물컹해지면 아이 입에 넣어주듯이, 여러분, 신앙인도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라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를 주시느냐?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게 이르도록, 성장하도록 은혜의 수단을 주시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은요, 따라합시다. 도우시는 영, 인도하시는 영. 믿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성장하는 신앙이 되도록 옆에서 성령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거, 우리 믿음이 커져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다양한 은혜의 수단을 주님께서 베푸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보편적인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흉내내는 신앙인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고, 그리고 성숙하게 만드는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신앙인답게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선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분명해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잘못되고 헛된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에요. 근데 이 영적 생활에 우리의 영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주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꼭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은 어떻게 하냐면요,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붙잡느냐, 말씀으로 사는 삶이 어떤 거냐, 따라합시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고. 자꾸 좀 반복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예. 그래서 옆 사람에게 자, 같이 우리 선포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키고.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럴 때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을 읽는 자들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이 성경은 생명의 책이고 복을 주는 책이고 우리의 영을 바르게 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하여서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지킬 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어떤 신앙인이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면서, 올해도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지만은 내년엔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기쁨으로 사는 성도가 됩니다. 뭐로 사는 성도요? 기쁨으로 사는 성도가 된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편리해졌습니다. 서울, 부산 2시간 10분이면 가고요. 우주정거장을 만들어 우주시대를 열었습니다. 생명의 상징인 심장을 그냥 오래되면 떼가지고 버리고 뭘 갖다 넣어요? 인공심장을 막 넣어가지고 생명을 연장하는. 야, 어떻게 인간의 한계는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참 의학의 그 기술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과학의 기술이.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고 좋은 세상이 되었는데도 사람들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지고 공허함을 느끼고 무의미함을 느끼고 우울해지고, 왜 마음은 허무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려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닐까. 우리 삶의 경험을 보면요, 물질이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왜 아니겠어요? 늘 항상 인간은 부족하게 사는 게 인간의 본질인데, 여러분 넉넉하게 살아본 적 있어요? 인간은요 항상 많이 가져도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아요. 그래서 그러다 갑자기 나에게 물질이 들어오면 얼마나 기뻐요. 제 두 손에 지금 1억 하나 저거 하나, 수표 하나 들어왔으면은 얼마나 좋게요, 그죠? 예? 요즘에 1억은 별거 아니에요. 그래 10억. 어차피 말로 하는 거 내가 100억. 아유, 더 쓸까 그냥 1000억. 예. 어차피 그런 돈은 가져보지도 못하고 죽을 건데. 목회자가 무슨 1000억을 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벌어야지. 아멘 하신 분들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돈은 이렇게 그냥 안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탁 떨어져 봐요. 100억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냥 권세, 아주 그냥 명망 높은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냥 명령 하나만 하면 그냥 막 1000명, 10,000명, 막 10만 명이 막 다 움직이는 권세가가 됐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세상이 꼭 자기 것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쁨은요, 성경에서 말하기를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주는 이유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대요.
근데 내가 주는 기쁨은 너희들 안에 있는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된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은 어떻게 된대요?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잠시 잠깐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충만하고 영원하고 그리고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참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 주실 때만 가능하다고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위대하고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기쁨만 주시는 게 아니래요. 뭐를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지. 여러분, 잠깐 좋은 음악을 들으면 한 3분 평안해. 네. 또 나마스테 하면서 이렇게 묵상도 하고 그러면은 한 1시간은 평안할지 몰라. 근데 있잖아요, 인생은 늘 두렵고 불안하고 걱정이거든요. 인생이 그래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 걱정하면서 태어나서 살면서 걱정하다가 살다가 죽을 때도 걱정하면서 죽는데, 죽을 땐 누구 걱정하다가? 자식 걱정하다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잠시 잠깐의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일 것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걸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래. 하나님, 나는 말씀이니라 내가 말할 때에 여러분 천지가 창조되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게 그냥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책이 아닌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진리가 하나님이시고 이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놓지 않고 붙들면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이 약속하신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고, 말씀을 읽고 자꾸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올바르게 사는 성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자, 세상의 책들은요, 장문하고 꾸미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내용을 막 만들어서 집어넣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까? 어떤 책을 보면은요, 와, 그 아이디어가 기발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세상 사람들이 지은 책과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내면과 본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다른 책들에는요, 영웅도 나오고 악인도 나오고,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우리가 닮아가고 싶은 아브라함도 지 살겠다고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여러분,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이집트 왕에게 갖다 팔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그런 사람입니다. 거짓말쟁이, 속임수를 쓰는 인간 모습 그대로 성경에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군이라고 불리는 다윗,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다윗도 성적 욕구를 이기지 못해서 결국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추악한 모습, 그거 안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나 주님 몰라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기 살겠다고, 자기 성질을, 급한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말고의 귀를 자르는 그러한 인간적인 내면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한,
모세도 살인을 저지르는 살인자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름다운 것만 적어낸 책이 아닙니다. 영웅 만들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판타지가 아닙니다.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악과 죄성과 추악함과 원죄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적어놓은 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나 자신의 나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다윗처럼 그렇지. 나도 모세처럼 내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칼부터 휘두르고 북한 말로 사람을 상처 주고 말보다는 생각보다는 포옹보다는 주먹부터 나가고 화부터 내고, 이게 나의 모습이지. 마치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우리 인간의 내면과 죄악과 죄성과 연약함을 보게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뉘우치게 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게 만드는, 근데 그걸 읽어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베드로가 변하여 여러분 초대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바뀌어지잖아요. 살인자였던 모세가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성적 음란을 이기지 못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왕으로 남게 되는 놀라운 역사. 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안 되는구나.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인생의 거울이 되는 것이. 성경은 죽음도 말해주고 멸망도 말해줍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영원한 생명의 길도 알려주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로마서에, 사복음서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성경은 누구나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오면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구원의 확신도 넣어주는 책이 바로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붙드는 신앙생활 꼭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저 종교생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조원교회 성도들이 종교생활하지 말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교생활하지 말고 영적 생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필수적인 게 뭐냐?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말씀을 알지 못하면 내 멋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저렇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혼자 기준을 다 정해놨어. 아,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성경이 기준인데 자기가 기준이야.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 있을 뿐이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복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말씀을 알고 읽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복 받는 신앙생활을 하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이 됩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양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육의 양식이 있어요. 육의 양식.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먹어야 돼요. 제가 수많은 분들을 병문안을 가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다 이렇게 대충 그냥 세어보니까 1년에 장례식은 제가 직접 집례하는 게 6회에서 7회 정도,
조문까지 가는 걸 하면 한 15번 정도를 장례식장을 가요. 또 돌아가시기 전에 또 병문안도 가고 신방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병들을 접합니다. 암도 접하고 여러 가지 질병. 그 의사가 막 전문적인 것들을 막 설명해 줘요.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죽음에 이르는 이 결정적인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결국은요, 못 먹으니까 죽는 거더라고요. 못 먹으니까. 결국 장기가 망가지고 기관이 망가지니까 코에다 호수 꽂고 입에다가 호수 꽂고 입으로 못 넘기니까 결국 이 목 밑에 식도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호수를 꽂고, 예, 여러분 배변이 안 되니까 결국 호수를 꽂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목사님 입맛이 없어요, 못 먹겠어요. 그래도 드세요. 왜 아멘 안 해?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장수하게 하려고.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하셔도 괜찮아요. 못 드셔가지고 이렇게 아멘도 안 나오는 거잖아. 보니까요, 생각보다 인생은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못 먹으면 죽는 거더라고요. 못 먹으면 결국엔 마지막에 못 먹으니까 기관이 다 셧다운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의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풍성하게, 우리 심리를 안정시키는 마음의 양식도 필요해요. 왜? 이 정신과 심리의 세계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의 양식들을,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과 심리의 안정의 양식들을 채워줘야지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것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양식이 뭐냐? 세 번째 양식 따라 합시다. 영의 양식. 영의 양식. 우리 믿는 자들은 알잖아요. 인간은요, 육과 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도 있어요? 영도 있어요. 영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넣어주신 스피릿, 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영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사는 거예요? 먹어야 사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따라합시다. 영적 생활.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이 다 죽었어. 그러면 신앙생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영이 죽었으니까. 그 영이 왜 죽었을까요? 못 먹어서. 영이 못 먹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영을 살게 하는 양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영을 풍성하게 하고 영을 살리는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어서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 영을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영이 죽으면요, 신앙생활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살면 신앙생활이 복된 신앙생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굶주렸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하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신명기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항상 입에 말씀을 두고 말씀을 잘 지켜서 여러분의 영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어느 교회 갔더니 그냥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아멘, 아멘, 아멘. 봤어요, 안 봤어요? 많이 보셨을걸?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 고상해서 그런 거 안 해요. 해봐. 난 그 용기가 정말 가상하더라. 아멘, 아멘, 아멘. 그냥 아멘. 우리 교회는 아멘도 안 하는데 저분은 아멘에다가 막 받아 먹어. 아멘. 그게 웃겨요? 난 안 웃기더라고. 신실해 보이더라고. 얼마나 사모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다른데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건데 아멘, 아멘. 우리도 이번에 1월 7일부터 정말 좋은 강사님 오시거든요. 부흥 강사님. 예, 정말 유명하신 분이 와요. 그때 다 우리도 이렇게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 우리도? 아멘. 수박 먹듯이 아멘. 예? 유치한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사람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고 진리고 생명인데 우리 말씀을 꼭 붙들고 우리 조원교회는 항상 말씀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앞으로도 여러분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